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이게 말씀의 제목인데, 두려워했던 일, 어떤 일이었습니까? 어떤 일을 겪게 되면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두려워서 공포에 떨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더더욱이 더 그러합니다. 실버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도 주머니를 열지 않기 때문에 또 딜레마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가난해지는 것, 쓸 돈이 없어지게 되는 것, 이거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이 먹는 것, 또 곧 기력이 쇠하여지는 것, 이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새로워지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기록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듯합니다. 병에 걸리는 거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생각 밖에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을 참 많이 만나보게 돼요. 백신 접종의 후유증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 맞았다가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다가 덜컥 코로나에 그것도 오미크론에 걸려서 제가 아는 사람은 2주 동안 알아서 전화도 못 받아요. 그리고 5.5kg가 빠졌어요. 빠질 것도 없는 사람인데 5.5kg나 빠지더라고요. 못 먹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병에 걸려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더 큰 두려움은 그런 가운데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게 더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에는 어떤 병은 걸리면 치료가 되지도 않기도 하고 치료가 되지만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지난 정부입니까 때부터 중증 환자에게는 치료비가 많이 감면이 됐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생각보다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의료보험 제도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정부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 의사가 이것의 필요를 알고 시작한 것이 이제 민간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정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형태로 발전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크리스찬 의사가 이것의 필요를 알고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시작해야 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직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남들이 다 하니까 이제 할 거 없다. 아니에요. 많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놀라운 업적들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이 일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만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아는 나에 대한 것을 나만 모르는 거예요. 또한 누구에게 잊혀지는 거, 그 두려운 거죠. 잊혀지는 거. 나에게 잊혀지는 거.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 치매라고 하는 그런 질병은 사람들이 다른 질병보다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인 듯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할 것을 없애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가난해지지 않게 해주시면 될 텐데 가난해져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몸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근육이 빠지지도 않고요. 다리에 힘이 빠지지도 않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힘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게 두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병에 걸리지 않게 병이라는 자체가 없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병이 걸리고 죽을 병이 걸리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런 이들은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4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냐면 몸을 죽이고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기억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죽인다 그러면 벌벌 떨고 죽인다 그러면 고백하고 죽인다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죽인다 그러면 거짓말도 하고 그게 일반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죽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으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에는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많은 제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수사를 받다가 그 사람이 죽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죽게 되면 수사가 끝나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아요. 수사를 종결시켜요. 기소권 없음 뭐 이런 무슨 용어를 가지고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죠. 죽었기 때문에.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이 큰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자를, 사람의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자기의 목숨이 귀한 줄 아는 사람 가운데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아요. 자기가 맡은 그 사명 때문에, 또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귀한 그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함이죠. 자,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몸을 위하여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자기 몸이 쇠하여지고 몸이 죽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죽으면 죽지 뭐 다 죽으니까 라고 쿨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 걱정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죽이는 자, 그리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이후에 그 영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몸을 죽이실 수도 있고 영도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몸이 죽는 것을, 또 죽어가는 것을, 약해져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여서 영이 죽는 것, 영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몸을 위하여 먹는 것, 하루에 뭐 2끼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한 끼라도 거르게 되면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끼니를 다 챙겨 먹습니다. 그런데 영은 어떠합니까? 영은 육을 위하여 하루 3끼 꼬박꼬박 먹는 것처럼 먹지 않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을 위하여 먹지 않고 지나는 날도 있습니다. 주간도 있습니다. 달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등록상의 나이하고 신체적인 나이라는 말이 또 있어요. 어떤 장비를 통해서 또 건강검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체의 나이를 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어떤 기구를 통해서 신체 나이를 재봤더니 제 나이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그 여러 가지를 잴 수 있는 체중계가 있어서 거기 한번 올라갔더니 거기서 나타내는 신체 나이하고 제 실제 나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으면 다행이다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 기계 못 쓰겠다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주민등록상의 나이보다도 신체 나이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걱정이 되죠. 몸을 많이 썼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듯 신체 나이가 적고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다 갖고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몸의 만족, 우리 육체의 만족을 생각하지만 영의 만족, 영의 즐거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감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처럼 우리 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영의 양식을 섭취하여서 몸의 건강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처럼 영의 건강함과 즐거움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멈추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는데 너무 두려워했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 하나는 두려워하다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사람의 영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겠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영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몸을 위하여 관심 갖는 데만 머물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은 6절과 7절에서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참새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이에요. 동전. 우리가 지금 보는 동전, 최근에 여러분 본 동전이 몇 원짜리입니까? 저는 100원짜리를 최근에 봤어요. 50원짜리도 있잖아요. 10원짜리도 있고 1원짜리도 아마 있죠? 그러니까 그런 동전이에요. 500원짜리도 아니고. 그 흔한 그 100원짜리 동전 2개에 참새가 5마리예요. 이 말은 참새는 싸다는 거예요. 흔하다는 것입니다.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발에 채이는 게 참새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새는 생명이 있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만 그만큼 값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새 1마리를
한 마리가 기억되신다. 기억하신 바 되신다. 참새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새가 농사를 짓습니까? 길쌈을 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참새는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그러면서 7절을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이 너희가 누구냐면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너희예요. 이 너희는 누구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아요.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는 있어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머리털은 참새보다 더 흔하죠. 탈모증을 걱정하는 분 외에 머리를 감을 때 머리카락 한두 개가 빠지는 것 신경 쓰는 분 있습니까? 그냥 세면대로 흘러가는 거 그거 끄집어내 가지고 그거 여기에 붙이고 그러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그랬어요. 머리털을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털을 헤아리려고 그러면 이거 다 깎아갖고 다 밀어갖고 이렇게 분류해가면서 헤아리면 헤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있는 채로 헤아리려고 그러면 이거 헷갈려서 헤아리지도 못하잖아요. 너무 많아서. 자, 그런 의미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머리털을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털 하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몸에는 한 가지밖에 없는 장기들이 있죠. 2개가 있는 장기도 있고. 그런데 머리털은요, 무수해요. 머리털 한 움큼이 없어진다고 해도 뭐 별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털 하나를 다 세시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내 머리카락 개수도 모르고 머리카락이 빠져서 어디로 흘러 날아가는 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 내 이름을 안다고 해봅시다. 어떤 느낌이 있던가요? 내 전화번호를 전화해서 누구시죠?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더 나아가서 내가 사는 곳을 알아요. 어디에 사시지요? 이렇게 물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가족의 이름을 덜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불안해하기 시작하죠. 내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혹시나 뒷조사를 하든지 어떤 범죄에 연루돼서 내 개인 정보가 노출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나에 대해서 누가 세세하게 아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게 되죠. 이런 범죄와 관련돼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분명히 세밀하게 아셔요. 근데 뒷조사에서 아신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나를 구하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겁니다. 무엇을 아는가 하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시고요.
어디에 약한지도 아셔요. 어디에 약한지도 아셔요. 자녀들도 보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어디가 약하고 어떤 아이는 또 다른 부분이 약하고 부모는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도 세심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면 안심해요. 유지하면 불안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떨어지면 걱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할 수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지치고 약해져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버려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오늘 8절과 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시인할 거다, 이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에서도 들어오지만 전쟁을 할 수 없는 가족을 돌봐야 되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피난하는 행렬을 이웃 나라인 폴란드로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갔죠. 근데 국경을 넘어야 될 때 그 검문소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여도 우리나라에 해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검문소에서 통과시키고 들여보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이 공항 검색대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때로는 여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다음 비행기를 타야 돼요. 여권을 가져와서.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8절 9절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한 번뿐이 없는 기회입니다. 거기서 내가 나를 증명할 수도 없어요. 어떤 증명서도 없어요. 그런데 검색을 담당하는 이가 나를 알아본다면 어떠할 것 같아요?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 통과시켜.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마지막 검색 때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 하늘 문 앞에서 주님이 서 계셔서 그 문 앞에 검색대 앞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저 사람은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저 사람은 내가 외로울 때 함께 있어 주었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통과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오래 교회 다니신 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으로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왜냐하면 어저께 대파 싸웠거든. 이런 생각을 하셔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확신의 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싸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고 내 마음에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연장선상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그 금색대 앞에 섰을 때 나를 들어보려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친구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에요? 내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 아니라 믿을 만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지나간 일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았던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근데 아직도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몸의 필요를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영의 필요를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오고 있다고 한다면 영을 죽이시는 하나님마저도 두려워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은 두려워할 존재지만 우리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그 무서우신 하나님을 오히려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두려워하다가 우리의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며 살아왔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영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몸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에 필요한 것을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마지막 때 천국 문 앞에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나를 아시는 주님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몸과 영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평안케 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